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 모든 것 아십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이 뭐고 안 좋은 일이 뭐고 기쁜 일이 뭐고 힘든 일이 뭐고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해 줄 능력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도 고쳐주고 합격도 씹혀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합격한 것도 떨어진 것도,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가는 인생 걸음걸음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버튼 경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답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가르치면 된다. 세 번째는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자고 있으니까 깨우면 된다. 네 번째는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알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째 사람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사람이세요? 다 네 번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서 그 아는 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새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자동차에는 GPS,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다 장착합니다. 원래 미 국방성에서 군사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도 약 2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높이죠. 거기에 6개의 원 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위성을 띄워서 이 이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는 위성 4개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는 곳, 복잡한 곳도 목적지만 딱 치면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로 또 안전하게 몇 시간까지 걸리는지까지 다 안내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도움이 됩니다. GPS는 보통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딱 목적지 정하면 100km 몇 시간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만 가면 스티커 끊길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안 해봤지만은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속도로 같은 데 빠져나가는데 얼마 전부터 청색, 분홍색으로
쫙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빠져나가도 색깔 따라서 쫙 빠져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에도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미국에 가서 차를 탔습니다. 영어로 안내를 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오른쪽, 왼쪽,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이 GPS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친절하게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돌아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자녀 사랑해도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대로 일단 한 방 때리고 하죠.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그런 말 없이, 또 목소리도 다양해가지고 표준어도 있지만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버전, 전라도 말은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창원이나 마산으로 갈 때 거가대교로 가는 게 빠릅니다. 돈이 만 원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거의 저리 안 가고 요리 갑니다. 하면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딱 하면 내비게이션 즉시 이게 다시 돌아오라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은 저 거제대교 거의 직전까지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포기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이게 이 진짜 내비게이션 이거 정말 참 도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녀 교육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부부 가정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안내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만은 실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보니까 절벽, 도로가 없고 끊기는 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과 꿈과 바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면 우리는 넉넉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 중 특별히 다윗, 하나님의 인도 따라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은 혹시 엄마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는데 버림받았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을 정도로 사울은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언까지 했고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 고현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거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크고 멋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고현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은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고, 이새도 이새의 7 아들들도 혹시 내가 왕이 아닐까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관심 받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관심 받기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주셨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같잖다, 저거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변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고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구절에 밑줄 쫙쫙 꺼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딱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 앞에서 바세바의 아내, 여러분, 왕이, 일국의 왕이, 그래서 신하가 목욕하는 걸 왜 봅니까? 내 눈이 보는 걸. 요즘 진짜로 일본인가 어디 가족 여행 갔다가 지난 주간에 그 남자가 뭐 밑에서 보는 그 촬영하다가 잡힌 거 아시죠? 그거 왜 보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네 눈이 보는 걸 조심. 여러분 요새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눈이 보는 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따먹은 거. 눈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아예 눈 감고 살든지. 자, 다윗이 그걸 사탄이 놓칠 리가 없죠. 다윗, 너 왕이잖아.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통해 자복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흉악하다 하더라도 참 마음으로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은 없었던 걸로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삶이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복되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러 인생의 꿈과 계획,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인생 경영, 부부관계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 부모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 뒷바라지 합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굉장함은 있을지 모르나 사람은 덜 되는 경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좀 뒷바라지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맡기고 양육하면 이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왕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 장로님의 인생 간증집입니다. 6.25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남한으로 피난을 오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발이 묶였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전쟁통에 이 고아가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될 지경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제가 여기 교회 세우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안 보이던 그 저기에 무슨 신문지가 보이더라. 신문지를 열어봤더니 바싹 마른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버텼습니다. 전쟁통에 고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모자를 하게 되고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새마을 모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고급 모자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모자가 영안 모자.
운동 경기장에 수없이 쓰고 가는 모자가 영한 모자. 거의 전 세계 이 유명 모자 60% 이상을 담당했다는 것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고백입니다. 내가 전쟁 고아로서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먹고 살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공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저 강원도 홍천에 백학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병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거제도에는 17만 3천 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 옆에 흥남철수작전 기념 공원을 조성할 때에 이 영안모자의 백성학 장로님이 또 큰 금액을 기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 경영하는 것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사를, 자녀 교육을, 부부관계를, 인생을, 사업을, 노후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조심스럽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복 가운데 시편 1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다음 구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복이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노력은 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공한 사람,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간 사람을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만한 뭐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엎어졌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5만 원짜리가 그 앞에 있는. 뒤로 넘어졌는데 보니까 금반지가 하나 뚝 옆에 있는 거래.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하는 것마다 되는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마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흔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귀족의 식품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둘러있는 가정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후배 가운데 이 녀석은 겁이 없이 자기 아내를 보고 밥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쟁이. 철이 없어서 그러지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식모라고 하면 나는 누굽니까? 식모 낭편이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왕비로 하면 나는 누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계속해서 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후손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시편 128편에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너무나도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90대, 80대, 70대, 60대 그 어르신들, 정말 나라 잃은 서름에서 해방을 맞고 6.25 동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세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세대들,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인가 어디에는 애를 놓으면 1,000만 원 준답니다. 어느 시인가 거기는 출산율이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놓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있기 전에 처음부터 3명 이상 놓겠다고 약속을 해야 주례를 써줬습니다. 요즘은 3명은 필수, 4명은 선택. 할 수 있으면 5명, 6명, 7명 이상 잘 넣어라. 목표 박영진 목사님. 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신이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를 만나가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외동아들이라. 근데 보니까 32살에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헤어지라 그랬어요. 나는 사위는 사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괜찮고 집안도 사돈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 딱 떨어지지 말자 헤어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살에서 27살 사이에 결혼해서 3명, 4명, 5명 이상 많이 놓아
믿음으로 잘 키워라.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외동아들인데 27살에 결혼해라 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해야 하니까 그래 하겠다 해놓고 27살 딱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하더니 1년 더 해가지고 29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소금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신이가 외국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신이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국제전에서 국제 입상도 하고 영어는 발음조차 원어민이고 정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얘를 유학을 보내면 전문인으로서 좀 그런 자리에 가겠죠. 근데 결혼이 딱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유학하지 말아야 했어요. 난 지금도 그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제 아는 사람 가운데 정말 굉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수는 망하든지 죽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원수는 망하든지 죽든지 사라지든지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와 화목한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때 제게 깨달음이 딱 오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원수와 화목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화목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보현교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제 목회가, 저는 우리 아이들 축복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3부 예배, 우리 소금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소금이 선합니다. 본명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 세운다고 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가정도 모든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